재밌으시죠? 왜 재밌습니까? 요아스, 요아스, 요아스. 지금 제가 뭐라 하는지 구분하실 수 있어요? 요아스, 요아스, 요아스. 네,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 오랜만에 다시 지금 북이스라엘 왕조 이야기를 지금 다시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남유다를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지금 요아스 왕이 다스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요아스 왕이 다스리던 때에 또 여호아하스와 또 그의 아들 여호아스. 아마 지금 굉장히 뭐 헷갈리시고 뭐 사실 이렇게 잘 귀에 들어오지도 잘 않으실 거예요. 그냥 그 이름은 그 이름 같고 저는 예전에 성경 읽다가 여호아스가 자꾸 반복되길래 오타인 줄 알았어요. 하가 빠져가지고 여호아스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래서 다른 성경책과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게 잘 들어주시고 저도 이제 말하다가 가끔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낯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늘상 접했던 뭐 다윗이나 뭐 솔로몬 이런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름조차 잘 들어오지도 않고 뭐 내용도 뭐 이렇게 그렇게 뭐 특별한 이야기도 없는 그런 왕의 이야기들이 사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열왕기하에 그 나타난 그 여러 왕들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왕들의 이야기 저도 잘 몰랐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새삼 이렇게 좀 정리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왜 중요한가 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아합 가문을 멸망시킨 왕이 있었죠. 바로 예후라는 왕인데 그 예후가요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통치하게 됐고요. 또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두 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 엘리사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는요, 뭐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죠, 악한 길을 걸었죠.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리아의 왕,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북쪽의 시리아 왕과 시리아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굉장한 고통을 당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계속된 어떤 침략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여호아하스가 드디어 주님께 간절히 회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마 여러 자기가 먼저 섬겼던 신들에게 빌었겠죠. 그런데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그가 무시했던 돌이키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 또 하나님은요 또 속도 없지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시리아로부터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그들의 장막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리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평안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그치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사사기와 아주 비슷하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들이 또 심판을 당하자 회개하니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또 범죄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또 심판당하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이 패턴 아시죠? 지금 그러한 패턴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시리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약해졌냐면 당시에 어떤 그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뭐 군대의 전력을 평가하는 게 뭐 항공모함의 수나 아니면 뭐 전투기 뭐 이런 장갑차 이런 거잖아요. 뭐 보병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뭐 장갑차 하나 대포 하나 쏘고 뭐 비행기가 뭐 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병이 많은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당시에 군 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기마병, 그러니까 말을 타는 기마병이고요. 또 병거입니다. 병거.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기마병이 5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잘못 기록된 게 아니에요. 50명밖에 되지 않고 병거가 10대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리아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했던 것이죠. 보병도 10,00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쇠약해져 있는지, 그러니까 심판이,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망각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나름대로 평화와 안정을 누렸던 것이죠. 여호아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물론 그도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을 그대로 걷게 되죠. 그런데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사의 죽음입니다. 14절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여러분 이 여호아스의 이 외침이,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 익숙하시죠? 이게 뭐냐면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가 이제 죽어 승천할 때, 시신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승천할 때 엘리사가 그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외쳤던 말이 지금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여러분 이 부르짖음, 이 고백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전쟁에 있어서 그 승리에 있어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것의 결정적인 영향력이 왕의 힘도 아니고 군대의 힘도 아닌 오직 누구의 힘입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의 힘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를 향한 고백, 나아가서 엘리사를 향한 이 고백, 바로 이 고백 안에 그 모든 전쟁이, 모든 승리가 바로 야훼 하나님께 있음을 이 고백 안에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아스가 사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게 물려진 군대가 진짜 보잘것없잖아요. 뭐 좀 회복했다 치더라도 뭐 얼마나 회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력이 굉장히 아주 힘들었다, 쇠약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리아는 언제든 쳐들어올지 모르고 주변 강대국들이 언제든 자기들을 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의지하고 있던 엘리사마저 죽으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24절의 고백이 그냥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처절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 두고 어디 가십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삽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삽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엘리사가요 여호와스에게 두 가지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다. 먼저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한 뒤에 활을 집으라고 해요. 그리고 그의 손 위에 손을 얹습니다. 마치 안수하는 것처럼, 마치 기름을 붓는 장면처럼. 그러니까 그 능력을 그에게 전이하는 거죠.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해서 활을 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승리의 화살의 징표임을 알려주죠. 그래서 시리아를 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또 하나의 상징 행동을 요구하는데요. 이번에는 화살을 집으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땅에다가 치라고 명합니다. 이에 여호와스는요 3번 정도 그 화살을 땅에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엘리사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여섯 번 더 많이 쳤다면 시리아군을 완전히 진멸했을 것인데 고작 3번만 쳤기 때문에 딱 3번만 그들을 이길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아니 뭐 그렇다고 화까지 내냐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 엘리사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사랑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왕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 백성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내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크게 안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모습에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저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엘리사는 그의 생을 이렇게 마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죽음 이후에 아주 짧은 이야기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말씀해 보면 모압의 도적대가 이제 이스라엘로 막 몰려올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도적대가 막 몰려올 때, 그러니까 도적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침범하는 거예요. 도적대가 출몰하는 거예요. 출몰.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적대들이 언제 나옵니까? 언제 침략하겠습니까? 그만큼 국가의 힘이, 나라의 힘이 약할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대가 막 70년 이방의 도적대들이 막 계속 들어와도 손쓸 수 없는 상태.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게 막 몰려올 때인데 한 번은 장사 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례를 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그 시체 주검을 땅에 묻으려고 하는데 도적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적대를 보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시신을 제대로 장사하지 못하고 그냥 시신을 무덤에다 던져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의 던진 주검이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진 그 주검이 그 엘리사의 주검에 닿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몸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2절에 불과한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단지 무슨 기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도적대가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출몰한다. 그만큼 국력이 얼마나 쇠약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힘이 얼마나 정말 풍전등화 같은 운명이었는지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이미 장사 지내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운명이 장례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땅에 묻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의 시체가 하나님의 사람의 몸에 닿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났다. 즉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 그럼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소망이 있다. 어디에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은혜에만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즉 엘리사는 그의 시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그 말씀만이 이들을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기적에 주목하지 마시고 바로 이 기적 안에 담긴 이 의미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엘리사의 예언대로 여호와께서는요 3번이나 시리아의 베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성읍들을 되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결국에는 이방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후에 망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 여러분 뭐 좀 복잡하고 또 뭐 그 이름이 자꾸 이제 헷갈려서 좀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딱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딱 이야기 오늘 그 여호아하스와 여호아스의 이야기 이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렇게 뭔가 좀 뒤죽박죽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고 좀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니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아스랑 여호아스가 죄를 지었다, 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 여로보암의 죄를 똑같이 졌다. 그럼 그냥 막 심판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막 또 중간에 막 또 뭐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막 좀 약간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막 왕이 죽었다고 하는데 또 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하여튼 여러모로 이렇게 좀 내용 자체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좀 산만하고 그렇죠. 산만하고
뭐가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냥 죄를 졌으면 그냥 심판해 버리시고 그냥 심판한 이야기만 있으면 또 그냥 또 왜 구원하셨지? 우리가 괜히 고민하게 되잖아요. 다른 왕과 또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막상 또 뭐 그냥 이왕 또 시리아를 이기게 하시려면 그냥 또 다 이기게 하시죠. 또 그냥 어중간하게 이기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읽고 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리되는 느낌이 아니라 좀 찜찜한 느낌이 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만 그럽니까? 그러니까 좀 회개했다고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는데 또 완전하게 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좀 여러모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찜찜하게 찜찜할지언정 이렇게 그들을 다루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22절, 23절 보십시오. 시리아의 하살 왕은 여호아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들은요 시리아 하살 왕에게 여러분 망해도 싸죠. 다 그냥 뭐 다 불타버리고 사라져도 멸망당도 쌉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너희를 거룩한 나의 자녀로 온 세상 가운데 세울 거야 라는 그 약속. 물론 그들은 그 약속을 파기했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어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처리하실 수 있었죠. 깔끔하게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었죠. 뭐 어중간하게 하실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들을 다 진멸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찜찜했을까? 왜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이 본문을 산만하게 그고 이렇게 썩 기분 좋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왜 그렇게 그런 감정과 느낌을 얻었을까? 그냥 좀 깔끔하게 처리하시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여호아하스랑 여호아스 왕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한 기준이 있잖아요. 아유 죄를 졌으면 심판 받아야지. 아니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셔야죠. 뭘 어중간하게 구원하세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면 어떨까? 나에게. 즉 아니 하나님 여호와스랑 이스라엘 백성도 좀 깔끔하게 처리하셔야지 이 말을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아니 노한성 목사 하나님 아니 뭐 목사 같지도 않고 죄도 많이 짓고 그런데 하나님 무슨 목사예요? 하나님 깔끔하게 처리하셔야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그 목사 안 거룩해요. 하나님 깔끔하게 처리하셔야지.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놔두세요? 어중간하게 그렇게 똑같이 나에게 적용한다면 와 여러분 내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왕들에게 내가 읽으면서 적용한 기준을 똑같이 나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도 우리도 깔끔하게 살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깔끔하게 이 땅에서 하직해야 돼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없죠. 없습니다. 우리 온전히 순종 안 하잖아요. 순종하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없습니까? 우상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신 앞에 꼭 절한다고 우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은혜를 찾고 다른 것으로부터 능력을 찾고 다른 것으로부터 나의 삶의 능력을 찾는 것, 내가 그것보다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없습니까?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여전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뭐 심판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깔끔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좀 산만하시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하나님 좀 깔끔하시 뭔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하셔야지.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하실까?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하실까? 왜 이때는 이렇게 확 심판 안 하실까? 왜 이렇게 기다리실까? 이렇게 깔끔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이들의 은혜를 늘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도 늘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에게는요 한없이 관대하죠, 그렇죠? 한없이 그냥 하나님 어떻게든 해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깔끔한 거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저 인간한테,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 어떻게 이런 세상에 하나님 뭐 하시는 깔끔하게 처리하셔야지, 깔끔하게 밀어버리셔야지. 근데 여러분 내 삶은요, 다 이유가 있죠.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럴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 보자고요. 정직하게 인정해 보자고요. 우리는 깔끔하게 처리당할 일들이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도 여전히 받고 있는 은혜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스가 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좀 기억해,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사실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삶에 늘 받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공기처럼, 그러니까 공기처럼 받으니까 여러분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거의 잊고 사는 것처럼 똑같죠. 우리가 늘 받고 있는 은혜니까요. 우리가 늘 잊고 살아. 그러니까 근데 잊고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한테는 자꾸 깔끔한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심판자의 자리에 오른다는 거예요. 뭐 심판자의 자리 뭐 어떠냐. 근데 저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심판자의 자리에 자꾸 오르면요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요. 은혜를 망각하면요 여러분 진짜 그 구원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그러니까 심판자의 자리, 그 기억을 잃어버리면, 심판자의 자리에 오르면 여러분 은혜가 계속해서 내 삶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마다 제 안에 그 소망이 자꾸 간구함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런 주님의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런 주님의 마음. 깔끔하지 않으시 주님의 마음. 심판자의 자리에 오르기보다 한 번이라도 더 품길 원하시고
기다리기 원하시고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것이 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지저분한 것 같아도, 여러분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같이 이 세상에 둥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여러분 잘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삽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 은혜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계속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보세요. 놀랍게도 내가 이기는 것 같고, 내가 안 지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지옥을 살아요, 지옥을.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아래 살기 원합니다. 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늘 그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함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품으로 제가 평생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완벽해서 완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 은혜를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오히려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뭔 줄 알거든요. 구원의 은혜가 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